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밀려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부에 사니까 호핑 투어 다들 몇 번씩 나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호핑 투어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다 수영을 하면 조류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수영을 좀 잘하면은 조류를 뚫고서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체력이 좀 떨어지면은 아무리 수영을 쳐도 그 자리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주님만에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만큼이지? 나는 왜 여기까지인 것 같지? 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부단의 노력을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더 가고 싶은데 못 가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바다에서 조류라는 저항이 있으면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더 이렇게 허우적대면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 육신은 그걸 가만히 안 놔두죠. 더 강한 저항으로 우리를 밀어내고자 해요. 그러면 열심히 헤엄치서 그 자리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나아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안간힘을 쓰다가 힘들어요. 순간 바다에서 조류가 있을 때 헤엄치다가 막 헤엄치다 금방 힘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저기로 밀려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단의 노력을 취하면서 살아가다가 순간 너무 육신적으로 뭐가 힘드네. 순간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나아가려는 그 영적인 허우적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부터 밀려나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으신가요?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막 제자리인 것 같은데 아무리 쥐어짜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 놓쳐버리면 막 밀려나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는 우리네 삶.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아브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브람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의 험난한 그 여정을 떠났어요. 정말 한 번 나타나서 아브람에게 나타난 한 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나아왔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 선을 쫙 따라가시면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해갖고 저 하란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데라가 죽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원하는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세겜까지 이르는 것이. 보시면은 여기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경로가 한 1000km. 우르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1000km. 그리고 저 하란에서 여기까지 800km예요. 이게 1000km 하니까 생소하시죠? 제가 이렇게 하면 세부 섬이 길 따라잖아요. 제일 북단에서 제일 남단까지가 250km예요. 근데 제일 북단에서 남단까지 물론 도로가 안 좋으니까 좀 오래 걸려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막 차 뭐 하면은 한 8시간 걸려요. 250km. 그러면 어떻게 상상하시니? 8시간 거리를 4번 왕복. 몇?
그렇죠. 32시간 동안 계속 운전해야 차로. 그걸 아브라함은 지금 요 하란까지만 해도 1000km인데 그때 뭐 자가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낙타 같은 거 끌고 다니든가 뭐 이렇게 걸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1000km를 하란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요 세겜까지 산간 지역인데 800km를 왔어요. 이 우르에서는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갔어요. 1800km예요. 1800. 그것도 아브람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을 때 볼 때 볼 일정을 가끔 저 혼자 소화해요. 이번에 우리 쌍둥이, 정우에 우리 아내까지 다 데리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애들 먹는 거, 저희 아내는 애들 화장실 가는 거, 입히는 거 다 챙겨야죠. 아브람은 근데 자기 가족에다 모든 식솔에다 다 긁어 모아갖고 1800km를 그렇게 이동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은 그런 아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땅으로 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땅을 1800km를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니.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1800km를.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온 그 아브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서 아브람인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근데 그 아브람이 그렇게 1800km를 걸어왔는데 그 고생고상 해갖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대요. 기근이 있었다. 보통 지금 아브람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이에요. 기근이 오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기근은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시련이에요. 아브라함 혼자도 아니고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나왔는데 자기 혼자가 아닌데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여 이 먼 여정을 왔는데 기근이 와갖고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기근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아브라함.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그 여정을 떠나와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막 걸어오다가 삶의 어떤 난관에 봉착해요.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자녀 교육의 어려움, 삶의 어떤 많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에요.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한 발 더 가면은 더 굳건해지는데 여기서 삶에 이런 문제가, 이런 기근이, 이런 시련이 이러다가 뒤로 주춤 물러날 때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근과 같은, 영적인 기근과 같은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기 시작할 때 마귀는 야, 이때다. 저거 내가 삼킬만 하네.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로부터 나왔어. 마귀는 바로 물어뜯고자 덤비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진 것이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진 시점이에요. 그냥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멀어진 시점이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멀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기근이 오기 전부터 멀어진 것일까요? 이 기근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보면 8절 뭐래요?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겜에 도착해서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던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이렇게 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점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 시점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착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잘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제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유혹거리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데 계속 뭔가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매일 잘 기도를 드리면 내 삶은 잘 탄탄대로 기근 없이 잘 나아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난 육신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나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와 같을 때가, 너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무너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안전불감증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태원 사건이나 뭐 어떤 그런 사고를 봤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 뭔 사고가 꼭 터져요.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가 내가 그냥 주일에 매주 교회 가니까, 내가 그래도 매일 하루 마감하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묵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터지는 것이에요. 조류가 오는 바다에서 우리가 악착같이 헤엄치면서 조금씩 가요.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여기 그 보홀에 이렇게 체류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체력이 너무 좋아서 철인 3종을 나가려고 바다 수영을 오리발도 없이 맨날 연습했어요. 근데 저기 부표 찍고 와야지 막 부표 찍었어요. 부표에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육지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막 헤엄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만 바다에서 몸이 잘 뜨니까 잠깐만 쉬어가야지. 뭐 얼마나 멀리 해서 그랬다가 조류 이렇게 해갖고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잠깐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일하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왔으니까, 내가 신앙에 어떤 구력이 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곳 세부에서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내가 그래도 이 복음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살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괜찮다 여길 때 어떤 영적인 그런 불감증에 빠지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잘 연합되고 있어.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 우리 부모님 잘 계셔. 이럴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불감증,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는 그 시점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것이에요. 더 주의를 기울여서, 더 집중해서,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랬는데, 그럴 때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멀어지기 시작한 그 멀어짐의 원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힌트. 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죠. 제가 불신자는 절로 가야 된다고 했죠. 불신앙.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믿음의 반대만 뭐라고요? 불신앙. 자, 그러면 다시 그 앞구절로 넘어가서 이걸 거꾸로 읽어볼까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 불신앙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불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의 실체예요. 불신앙.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신앙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여요. 다음 구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니.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냐.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나아가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커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더 나아갔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기근이 왔으니까 저 이집트 쪽으로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 가족들이 저기 가면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간 것이에요. 11절,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 이 여인은 그의 아내다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준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 씨가 그렇게 나올 건데 자기 죽는 생각을 왜 해요? 자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생각을 왜 해요?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 본문 12장 바로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근 오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축복,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하세요.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보다 다른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현실에 벌벌 떠는 그 모습.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냥 벌벌 떨고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하면 좋지? 어찌할 바를 몰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폭풍으로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4절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막 풍랑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배에 그 풍랑을 컨트롤하시고 그 바다를 컨트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워지고 갈수록 악해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애들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사업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갈수록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한테 걱정하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질게. 너 가.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두려운 것이에요. 어떤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나요? 그 현실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를 구원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오고 진정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중으로 채워 올리신다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믿음이 있냐 이거죠. 막 교리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돼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그리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정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거 있냐 이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승부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신앙, 믿음 없음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고 나아가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불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멀어지는 방향이 있었어요. 멀어짐의 방향. 한 번 더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는 곳을 쭉 왔어요. 그 이제 베델 이 세겜 지역까지 왔어요. 약속하신 땅을 보여준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다가 방향이 틀어진 것이에요. 방향이 틀어진 것부터가 이제 멀어진 것이에요. 가라 하셨던 그 땅으로 가는 그 방향에서 당장 눈앞에 어떤 먹을 거, 눈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기근이 없는 지역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눈에 보기에는 뭔가 기근이고 우리 저기로 가면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저쪽 방향은 풍요로워요. 강이 있어요.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방향을 틀어요.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했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틀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고 했대요. 소조, 체류, 잠시 스쳐가는,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나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스트하우스가 건데 이렇게 스쳐 지나는 걸 체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가 이 기근만 좀 피하고 다시 하나님 가라하신 대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잠깐 그것만 피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으로 틀었던 것조차도 마귀한테 틈을 준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잠시 피하고자, 잠깐 방향 튼 건데.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내가 요번 사업하는 것만, 요번 일하는 것만, 요번 공부하는 것만, 우리 자녀들 요번 입시만, 요번에 어떻게 맡은 것만 잘 할 때까지만 조금 하나님 아시죠? 이런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방향 틀은 잠깐인데. 우리하고 친숙한 카지노,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잠깐 카지노로 방향 틀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 탕진하고 무너지는. 막 그 카지노 드라마에서 어느 한 캐릭터가 잠깐 놀러 가다가 그 최민식 아저씨한테 물려갖고 완전 망하잖아요. 잠깐 방향 틀었는데 완전 절단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갔나요?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란까지 1000km, 하란에서 여기 세겜 베델까지 800km. 여기 아주 짧은 거리예요. 계속해서 일로 가자니 이제 산간이고, 일로 가면 평야예요. 일로 가면 마을도 많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도 왔겠다. 원래는 자꾸 젖가꿀이 흐르는 이 지역인데 기근이 오니까 산간 지역이 아니고 이 평야 지역이니까 남쪽으로 이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향한 것이에요. 쉬운 길로. 그가 너무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기근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쉬운 길. 왜 역사학자들이 이쪽은 평야 지역이고 나일강이 이집트에 있어갖고 어떤 기근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서 이 평야 지역에는 이 가는 길에 곳곳에 마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강하류, 여기부터 이 800km 산간 지역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 방향이 육신의 쉬운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어쩌면 너무나 험난하고 육신적으로 힘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편한 길.
아브라함이 그 길을 택해서 방향을 틀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틀은 방향이 이 남쪽 이집트인데 이것은 쉬운 길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풍요로운 방향이었어요. 풍요로운 방향. 그렇죠. 자기 조카 롯도 있고 식솔들도 있고 다 먹이고 해야 되니까 먹을 게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기근이라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먹을 것이 풍부한 이집트를 향한 것이에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에요. 철저한 육신적인 사고로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마지막으로 이집트가 어디죠? 이집트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이에요. 파라오 왕을 섬기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막 쭉 와서 이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한 그 방향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에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머리나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면 방향이 틀어진 것이에요. 배가 그렇잖아요. 선장이 배 키를 잡고서 막 돌려요. 돌리기 시작할 때 이미 방향을 틀어진 것이에요. 키가 돌 만큼 돌고 나서 배가 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방향은 육신적으로 편한 것, 정말 그런 물질이 풍요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경로를 틀은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일로 가라셨는데 여기서 육신적으로 이거 좀 이래갖고 요만큼만 틀어갖고 출발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잖아요. 세부에서 한국을 가요. 세부에서 한국을 갈 때 비행기 기장이 방향을 그래 1도만 옆으로 틀어야지. 그 일본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좀만 더 틀어야지. 어디 일본도 못 가고 어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부에서 한국을 들어가고자 할 때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걸로 항공권 끊을 때 우리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계속 재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틀어졌네? 다시. 틀어졌네? 다시. 자꾸만 틀어질 때마다 자꾸 수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멀어진 방향을 살펴봤고요. 멀어짐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빨리빨리 넘어가요. 네, 멀어진 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과달루페 사는데 제가 어디 살았었죠? 이전에? 산토니뉴 빌리지 살았었죠. 산토니뉴 빌리지 살 때 지금 사는 집하고는 틀리게 농구 코트도 있고 뭐 이렇게 빌리지 안에 걸을 수도 있고 헬스장도 좀 가까이 있었고 아니면 정은 형제랑 밤에 그 마리아루이사 빌리지 막 밤에 산책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트래픽 문제로 과달루페로 이사 가니까 결과물이 뭐죠? 살이 쪘었어요. 살이 많이 쪘어요. 결과물이 살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방향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가니까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방향이 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의 삶에 불법이 만연해지는 것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죄예요. 불법이 만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냐. 이때 이집트 최고 권력자 파라오 왕이에요.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 왕 앞에 섰을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불법이 이제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불법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증언. 당신 누구요? 내 아내한테 너 가면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래 내가 살 거 아니야. 아내한테 지금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 왕한테 가서 여기 내 여동생이야. 이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라오 왕이 이때 당시 왕이니까 이 여자 이쁘네? 그러면 너 내 궁으로 들어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왕이 이 파라오 왕이 저 여자가 이쁜데 내 궁으로 들여. 근데 남편인데 그래? 남편 죽여. 이게 파라오 왕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머리가 팩팩팩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야 여기서 네가 내 누이라고 해. 왕한테 네 누이라고 하면 너가 이쁘니까 왕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이죠. 뭐 역사학자나 무슨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족보를 따지고 이렇게 보면 사례가 이렇게 혈연 관계가 돼서 누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봐서 알건데 뉘앙스가 지금 자기 아내인데 여동생 뭐 누나라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목숨에 위협이 온다고. 그리고 자기만 거짓말 하면 되는데 거기 자기 아내한테 너도 그렇게 거짓말해.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하라. 너도 그렇게 거짓말해. 동조시키는 것이에요.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불법에 동참하도록. 믿음으로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아내를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 욕심이 막 올라와요.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이제 욕심이 나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얼굴이 반반하니까 요거를 거짓말을 사기를 잘 쳐갖고 이용하면은 파라오 왕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우리도 좀 저택 같은 데서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그 험난한 여정을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욕심이 그 탐욕이 자기 아내마저도 막 이렇게 왕한테 어떻게 해갖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탐욕으로 돈 앞에서 어찌 보면 물질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 욕심에 먹혀버리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이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간음이에요. 그 불법은 간음이에요. 다시 그 13절. 자, 여기서 아니 아브라함이 간음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죠? 자기 아내를 남편이 있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 안 했다고 누이라고 그러면서 간음으로 몰아간 아브라함이에요. 이 시대는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남편의 소유물이 아내예요. 자기 아내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에요. 간음으로 그 파라오 왕하고 동침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19절에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한번 넘어가주세요.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뻔하게 하느냐. 파로가 지금 너가 거짓말해갖고 내가 하마터면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다. 내 간음할 뻔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사례를 파라오 왕의 아내로 보낼 뻔했어요. 마지막 불법은 악영향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변화는 악영향이에요. 악영향. 여기 PPT가 소제목이 없어요. 악영향.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조금 무겁게 부담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끼치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조카가 일찍 아버지 데라가 죽은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치 이 삼촌이
자기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삼촌이 처음에 믿음으로 그 여정을 쫙 떠나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불법 이런 모습들, 선한 영향력을 받다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악한 육신적인 모습에서 그 영향력을 이 조카 롯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후 창세기 19장의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드러났던 이와 같은 불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세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왔는데 이 천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 거짓 증언해요. 여기 막 소돔 고모라 그 세 천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미소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하던 그 지역에서 야, 그 세 명 데리고 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즉 우리가 동성애 행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내 딸들이 있어. 이들을 취하라. 거짓말 하는 것이에요. 딸들 결혼했어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 있는 것조차가 욕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간음으로 몰았던 것처럼 지금 조카 롯이 19장에서 자기 딸들을 간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그 불법 죄 패턴이 똑같이 롯에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악영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의 삶에 만연했던 그 불법 죄 패턴이 고스란히 롯에게 왔어요. 악영향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퍼져요. 너무 쉽게 옆에 주위에 물들이기 쉬워요. 우리 정호가 맨날 손 뜯잖아요. 저도 맨날 손톱 뜯거든요.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저도 맨날 뜯었고, 저 지금도 손톱 깎기 말고 자꾸 손으로 뜯어요. 얘도 똑같아. 맨날 이렇게 뜯어요. 누구 보고 배우겠어요?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조심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이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어떤 육신의 길, 그런 불법들이 우리 삶에 만연한다면 그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에게로 그것이 너무 쉽게 퍼지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불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안에 불법들이 만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불법들, 그 악영향이 내 주변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내 불법들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돼요. 정말 조리해서 너무 힘든데 잠깐 너무 힘들어서 헤엄치는 걸 멈춰갖고 막 밀려나고 있잖아.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더 헤엄쳐야 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더 안간힘을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와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 막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살궁리만 내 눈에 보인 대로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만 막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이럴 때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긴급한 상황에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려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놀랍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기근이 오는데
가만히 이거 같죠. 그게 아니라 요 시편 46편 8절 그 앞구절을 보시면은 뭐라고요? 와서. 그러니까 기근이 막 오면은 거기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하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막 오는 그 자리,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 뭔가 힘든 막 조류가 나를 막 밀어내려고 오는 그 자리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기가 힘들다고 여기서 삐껴나왔고 멀어져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는 자리, 그 기근이 있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를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정 아브라함의 피난처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12장까지, 지금 이집트 내려오기까지. 근데 13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3장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또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남쪽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그 기근이 있던 그 자리로 결국 돌아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2절입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까지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냐. 어디로 되돌아왔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요, 처음. 그 12장 8절에 제단 쌓고 장막 쳤던 처음 그 자리. 기근이 와서 방향이 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 아브라함은 시편 46편 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 그 길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놀랍게 일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접어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택하시거든요. 아니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시겠나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곳에 섰을 때, 그곳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 일들의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